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보통 사람들이 예배당 댕긴다,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한다 하면 또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이제 첫 번째가 주로 이제 예배당, 십자가, 성경책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빠지지 않는 게 기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와 기도 생활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난 문제가 없는데 뭘 그렇게 기도할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죠. 뭐 나름대로 그냥 살만하고, 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병원도 가고 뭐 또 이렇게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한데 뭐 굳이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권세와 능력 가운데 걸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생활과 삶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 뭐 꼭 산으로 가야만 기도가 되는 건 아니죠. 한적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때로는 성경에서 골방이라고 번역되어진 이제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골방, 구별되어진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장소, 이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왜 기도하러 가셨나 하면 무엇보다도 12명의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삶을 연장해야 될 12명의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목사님은 뭐 방언도 중요하다, 뭐도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하다, 셀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그러는 것 같아서 헷갈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꽂는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 생활이겠죠. 나머지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되어지도록, 그것을 살아내도록 돕는 또 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였죠. 이제는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사람들, 바로 그 이제 사도들을 뽑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먼 미래까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주님께 먼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생활해서 아유 그게 뭐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가져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이방인 가운데 문이 열리도록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도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들, 어떻게 다음 단계를 위해서 너희가 심고 그리고는 함께 동역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막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그들의 피로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집으로 간 거죠. 그리고는 다음 날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찾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막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그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났는데요.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이제 얼마나 이제 바쁜 또 사역의 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더 바빠. 이러면은 그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더 기도했다. 이런 어떤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인자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나의 위치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제 이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이 인자라는 것은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도록 선택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자는 사실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의 위치에서 나를 위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분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그리고는 복잡해지는 상황에는 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셨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이제 사건입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고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는 막 축제의 분위기, 흥분의 분위기, 그리고는 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뭐 로마도 몰아낼 수 있겠구나 뭐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그냥 북적북적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이러한 열기들은 결국은 가라앉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무리들은 오히려 그렇게 존경한다, 사랑한다, 너무 좋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이 일이 풀려지든 풀려지지 않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영향받고 걷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가 사실은 제일 편하죠. 또 우리 자녀를 잉태한 부모들이 늘 하는 얘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이제 역할들이 점점 많아지죠. 연애할 때는 그냥 우리 부모님 좀 관심 가지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은 그냥 다 된 것 같은데 결혼하는 순간 갑자기 조금씩 역할이나 책임이나 관계들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확 넓혀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고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은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전보다 더 많은 역할들, 책임들 또 사역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모든 것들이 조용해진 후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 생활이 중요했다면 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달아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기도 생활이 중요했다면 나는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이제 이건 여러분이 다시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 생활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냥 뚫어내는 문제 해결 어떤 방법이 아니라 삶이었던 거죠. 그냥 삶이었습니다.
바쁠 때도, 그리고 좀 여유가 있을 때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 또 책임이나 역할이 존중받고 많아질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그냥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의 삶이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인도를 받는 그의 삶의 부분이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도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제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또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나를 맞추는 내려놓음과 기도가 있고, 그리고는 그것에 함께 협력하는 중보 기도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생활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삶이 풀어지고, 이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돌봄과 이 보호의 손길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받고 존중받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사업체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체와 나의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이거 참 귀엽네, 잘 놀고 있네, 둘이 잘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즐거워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나와 동역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가,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의 기쁨의 통치가 이 땅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열정이 이곳에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향연이라는 것은 뭔가 잔치 같은 의미가 아니라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향기로운 연기, 아주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그냥 조금 올라가더니 안 그러면 이렇게 흩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라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표현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향로를 땅에 쏟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향로를 땅에 쏟았다. 땅에 쏟았더니 바로 이 우레는 이제 천둥이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 중에 그 찬양 있죠.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성막에 향단이라고 있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향단이가 아닙니다.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단이다, 제단이다 해서 이제 향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향단의 이제 그 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또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손에 올라가서 그럼 그것은 이 땅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음성으로 심판으로 이 땅에 역사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견관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확 펼쳐지도록 이렇게 이 땅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음성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렇게 이 땅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능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뜻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알게 되고,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사명, 비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우리가 기도로 협력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어떤 피로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어떤 기도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기도들이 강물처럼 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들도 그 끝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든 방향과 초점과 강물처럼 모아지는 그 마지막 이제 모아지는 곳에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의지고 열정이기 때문에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바로 기도로 동역할 때만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일명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하는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버려져서 사망의 고통을 겪고 죄와 저주를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동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3번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한 구절에서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는 1시간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한 3시간을 씨름하며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하나님의 뜻이 또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들이 어려웠던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요, 이런 겁니다. 우리 정현숙 집사님이 네팔 선교사로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쉽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집사님 안에 동일한 어떤 관점, 동일한 열정, 동일한 헌신, 동일한 마음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한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과 일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 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겠어. 남편과 아내가 우리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뭐 이런 어떤 가정에 관한 어떤 계획들을 내가 알겠어. 그래서 가끔 하나님 이거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뭐 약간은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막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추구들,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내 자신의 어떤 의도들, 내 자신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내려놔져야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나와 일치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온전히 풀어지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는 알겠는데, 내 안에 자녀에 대한 욕심과 나만의 계획이 있는 거죠. 막히지는 거죠. 우리 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로부터 단절되거나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져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내가 죽을 만큼 내가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자기에게는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더라도,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더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나의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42절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고 그 뜻을 열정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 위해서 3번씩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사랑하는 거, 내가 신뢰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확신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이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어려운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장 높은 산을 넘어본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을 넘어본 사람들이죠. 내 인생의 방향과 계획과 주인을 바꾸는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일단 한번 읽고 고백해봐. 그럼 고백. 너 이제 구원 받았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영접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내 중심으로부터 그분을 주되심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높은 산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있는 산들은 넘기가 쉽죠.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때로는 상처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성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맞추는 거 쉽죠. 가장 높은 산을 이미 넘어본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로 얘기한다면 정치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정치에 있어 내가 확신하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가치들, 나의 추구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난다면 그거 맞춘다는 거 어렵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높은 산을 넘어봤는데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맞추는 게 그게 무슨 어렵습니까? 쉽죠. 재정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과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온전히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지만 그게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가정에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때로는 집중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제자들한테 깨어있으라, 성경을 이제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고만 그랬지 기도하라고 안 한 것 같은데요.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왜 깨어있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기도해라. 난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의 기도가 내게 힘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부르심을 정말 적극적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계획으로 취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한 거죠.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잘 모르고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보통 성도들, 저 같은 성도들을 아마 이런 말씀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거 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알아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부터 함께 기도하심으로 돕고 계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의 중보기도가 너무나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고 그들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그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동역하지 못했던 거죠. 성경 다른 부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맡겨진 책임이고 역할이었고 동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에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이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도왔다. 예수님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예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안에 있는 그것들을 직접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담하게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이 힘과 열정이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천사들이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럴 때, 아이 좀 정신 차려, 이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 조금 더 그냥 참고 살아봐, 뭐 어떻게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기만 하면 사실은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기만 하면 그러면은 주님께서 마음껏 그 능력과 실제들을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풀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확신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너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혼미한 거죠. 아니,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이래야 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죠. 그건 내 기준인 거죠. 내 기준, 내 추구, 내 가치, 내 기호인 거죠.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복음의 빛이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개인의 어떤 기도 생활이 너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미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심령과 삶에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이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실제나 또 월간 집중 기도에서도 우리 나눴던 부분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이것이 엉망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기도해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이 법관들과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과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이 나라에서 리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나는 대로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방향은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치함으로 말미암아,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경건과 단정함의 문화와 가치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 현대 어떤 정치나 문화에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게 있었는데, 68년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일명 68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8혁명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우리는 자유를 선택한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적인 억압들, 정치적인 억압들, 성적인 억압들, 가부장적인 억압들, 그리고는 전통적인 모든 억압들을 깨부셔야만 진정한 인간의 어떤 자유, 존엄성,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다 깨부시는데 아주 집중했던, 그리고 그 흐름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세계를 강타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일명 이제 68 혁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오 마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마오쩌둥의 어떤 사상을 좀 더 이렇게 좀 변형시키고 나름대로의 어떤 게 접목시키고 그 가치들을 가져와서 뭐 젊은 친구들에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가지고는 뭔가 권위를 부정하고 전통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가부장적인 또 이런 가정의 어떤 모든 모습들을 그냥 부정하고, 성평등 또 무슨 평등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변혁을 이제 일으키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프랑스에는 그런 흐름들이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죠. 그런데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번영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의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경건과 단정함의 가치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걸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들, 사람들이 뭔가 거기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서로를 또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요하고 안정된 삶,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죠. 뭔가 3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 10만 불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경건함과 단정함의 가치가 존중받고 그런 문화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과 그 가운데서의 번영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결국 세 번째는,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교회를 개척하고 마음껏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또한 정치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관점과 확신과 신념들이 있겠지만 바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특권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탁월한 역량과 비전과 인품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될지어다. 사역을 버리고 정직과 공의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치할 지도자가 세워질지어다. 국민을 통합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효율적인 복지 정책들을 펼칠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될지어다. 선교한국, 통일한국, 열방을 제자로 삼는 일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지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세워질 또 이런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정치인들이 사역을 버리고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치하도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효율적인 복지 정책들을 펴도록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북한 공산 독재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나 정책을 중지하도록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겨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고백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땅에서 분열과 다툼과 반목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와 화합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질서와 정직과 성실과 섬김이 대우받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언론 매체들이 거짓과 선동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진실과 부흥을 보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학생들과 청년들이 바른 성 정체성과 역사관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선교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북한을 위해서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속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동포에게 양식과 자유와 복음이 마음껏 전달되도록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더 많은 사역자들에 의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지도록 북한 난민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대한민국과 미국과 제3국으로 인도되도록 새터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통일 한국을 위한 천병들로 쓰임받도록. 새터민은 탈북한 우리 북한 주민들, 이제 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을 새롭게 터전을 얻은 사람들에 새터민이라고 얘기하죠. 천병이라는 것은 맨 앞에 정찰병으로, 그리고 맨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통일이 되어질 때 이 북한 주민들하고 저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개입이 있죠. 이 간격을 메꾸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새터민인데, 그 새터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고 그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기도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페이퍼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에게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우리 주님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라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겠습니다. 가정을 향한, 남편과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그리고 직장과 나의 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이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음성으로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땅에서 한 가정을 바꾸며 한 인생을 바꾸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